5월달에도 행복하시고 가정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는 노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는 이삭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는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누구 했을까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택한 거예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용됨에 감사할 뿐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 도시는 죄악의 도시예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낳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고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어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물론 형들이 야곱을 판 것,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나중에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야, 요셉이 만약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들은 뭐예요? 그냥 애굽의 쌀을 사러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형이란다. 만약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고 나를 총리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그 형제들을,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그 가족들이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살게 바뀌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뭐가 돼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요. 그 시간이 무려 430년이에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종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종 노릇하며 살아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이 종이지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쿤타 킨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쿤타 킨테라는 영화.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막 그냥 모진 고통받고 뭐 인권이 없어요. 그냥 때리면 맞는 거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그 자유를 찾아서 막 그렇게 항쟁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바로 쿤타 킨테라.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시작하는 게 바로 모세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도 잘 알지만 모세가 성기가 얼마나 난폭해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오늘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 아까 요게벳의 노래를 봤잖아요. 했잖아요.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모세가 자라나는 과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져서 갈대상자에 띄워져서 보내졌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모세란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졌기 때문에 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나가 한 명을 소개하죠. 유모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버렸는데 그 버려진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키우면서 보너스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모세를 키우는, 모세를 젖먹이는 그 돈까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어도 배우고요, 무술도 배우고요, 모든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려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모세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잠재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 노릇하고 살았지만 모세는 이미 그 마음속에는 그 정체성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애국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또 싸우는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고 이런 거죠. 그 우연히 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 편하게 살던 모세는 이제는 도망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나옵니다.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 애굽에서의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그냥 사용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보여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돌아갈 기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삽니다. 거절합니다. 그럼 거절하기 쉽습니까?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많은 것을 누렸는데 거절한다? 그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돈, 명예, 권력. 그죠? 모세는 이 세 가지 다 주셨어요.
온 명예가 다 있었어.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돈 내려놓을 수 있어? 명예 내려놓을 수 있어? 권력 내려놓을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만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고 나는 나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철저히 내려놓잖아요. 40년 동안 그 작업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때가 되니까 80세에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고 갔어요? 못 간다고 그러죠? 저는 못 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무슨 지팡이였어요? 양치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돈을 선택하실 겁니까? 명예를 선택하실 겁니까? 권력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실 겁니까? 버려라. 포기하라. 두 번째로 25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세상의 낯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낯. 요즘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거든요. 우리 놀 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놀 거리는 뭐예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연 날리기 하고 그건 뭐 있어요?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하고 그 정도예요. 그 당시에. 조금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겨울 되면 뭐 스케이트 타고 저도 스케이트 타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부서했거든요. 스케이트 타고. 지금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름에도요 스케이트장 있어요. 실내 스케이트장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있으면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오락거리가 다 들어있고 볼거리가 다 들어있고 즐길거리가 다 들어있고 또 젊은 사람들 집에 컴퓨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게임 하느라고 그죠? 다 있고 얼마나 많아. 뿐만 아니고 뭐 여행 즐길거리 먹을거리 맛있는 데만 찾아서 맛집만 찾아다니잖아요. 맛집 여행하는 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진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즐기러 가는 거예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이게 우리
우리도 좀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 방송이 이게 보급되면서요. 그 일을 안 오게 돼요.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하고 이렇게 텔레비로 보는 예배하고 현장 예배를 드려요. 부득이한 경우에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온다든지 아니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게 예배 대처 방안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와서 이 안에서 같이 함께 교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목회자의 눈을 펀뜩 보면서 같이 이게 교감이 돼야 그게 은혜가 되고 예배가 되어지지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잘 예배가 되겠어요? 경건하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뭐 일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예배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는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왕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집트나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막 그늘 밑에다가 과일을 쫙 풀어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풀장, 수영장 같은 데에서 막 목욕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 보자. 왕자니까 다 누렸을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늘 수 있는 거 다 누렸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즐겼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에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탈종교화를 하고 있어요. 탈종교화. 종교를 갖춘 사람들이요. 종교를 떠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종교를 많이 버리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점점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더 잘 믿어야 소망이 있는데 점점 보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점점 멀어져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출산 장려하는 거 가장 나라에서 하지만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단체가 기독교예요.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도 굉장히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니까 결혼 안 하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하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책임지기 싫대요. 여자 책임지기 싫대요. 자녀들 낳아서 키우기 싫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닌가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은 안 돼요. 자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무는 뭐냐면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숙제예요. 하나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그렇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을 기쁘게 세상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젊은 분들 중에서 컴퓨터 중독이 되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게임 중독이 되어 있다면 끊어야 돼요.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행 안 가나요? 여행 가죠. 여행 때로 필요합니다. 어떤 뭐 육적이나 뭐 영적인 대충 정도에서 여행 필요해요. 근데 여행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럼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값어치 있는 삶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더 큰 낚시라는 것,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주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찬송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작곡가 중에 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하는 자기가 작곡하는 곡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썼다. 자기 음악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6절 말씀 보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이유를 바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패럴 올림픽.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보니까 금메달 13개를 받고 8인 갔죠. 세계에서 8위였어요. 그 올림픽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메달 딴 사람들이 아주 감격이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안타까운 모습도 보죠. 예선전에서 탈락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올림픽 나가려고 4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거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선발전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서 선발이 되어서 프랑스 파리까지 갔는데 예선전을 했는데 예선전에서 떨어졌어요. 예선전에 떨어졌어요. 한 경기하고 떨어졌어요. 한 경기하고. 얼마나 허망할까요? 눈물 흘리는 거 딱 보이는 거. 근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메달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딴 선수보다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보면 부자와 나사로는 얘기가 나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거지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는 거예요. 한가름의 기준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종교를 통해서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불교예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극락에 간다고 거짓말을 치고 돈을 갈취려는 사기잖아요. 우리 주안에 있을 때 바로 뒤에가 용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용화사라는 절이 그거예요. 천도하는 절.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면 상다리를 잘 차려주면 그 사람이 좋은 데로 간다. 그런 절이에요.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그 용화사가요, 그 주안에 있는 땅을 다 사요. 엄청나요. 그 일대 용화사 다 땅. 제가 한번 토요일날 이렇게 은행 갔다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절에 다니서도 복장 있잖아요. 복장. 그 복장을 입은 분이 은행에서 돈을 샀는데 5만원짜리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뭐라고 썼겠어요? 제가 갖다 주려고. 시주하려고. 찾는.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은혜와 사랑 하나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에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에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마라톤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힘들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부하셨구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바라봤어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로 달려라.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이냐 영도. 영생이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겠어. 천국에서 만나겠어. 한 영혼도 버림받는 영혼이 없이 모든 영혼이 다 천국에서 만나서 제외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 뜻이 뭔데요? 예수입니다. 하나님 뜻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이 계속 멀리 가서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거든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점점 이 마음이 더 들어가니까 종교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점점 젊은 세대들이요. 이 정신들이 이상해요. 정신.
우리나라가 OECD 뭐가 1등이에요? 자살률이 1등. 먹을 게 없어 죽는 거예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삶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른 데서 찾아오는 거죠. 모든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요.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를 만나 진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떠났던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옵니다. 그게 바뀐 거고 내려놓는 옛날에 내려놓으면 책도 있고 뭐 별칭이 다 있는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신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누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평강하라. 왜 평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모세처럼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경주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